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내용은 4장 30절까지 내용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자 유대인의 막강한 영향력, 그 영향력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엄청난 학부와 엄청난 로직,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사람이 이 거듭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배웠었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거듭남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서 이 내적인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럼 이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이 사람이란다. 이거 니고데모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몰라요. 우리는 얼마든지 쇼맨십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얼마든지 거룩한 모습을, 경건의 모습을 외적인 부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이 거듭남의 모습이 어디에서? 삶의 이 생활에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회 선배님들이나 모든 사역하는 분들의 신뢰하는 것을 그의 삶을 봅니다. 아무리 많이 유창하고 번듯하면 뭐예요? 별로 신뢰할 수 없어요. 삶이 제대로 됐냐? 그렇죠? 이게 거듭남의 기본이죠. 이전과 같은 사람의 언행과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결론은 내리지 못하겠지만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뭔가 틀려. 어느 날 우리 자녀가 뭔가 틀려. 주님 앞에 뭔가 고백하고 뭔가 틀려. 우리 부모가 언제부턴가 뭔가 틀려져.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굉장히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징조, 거듭남의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제는 공인이 되어버린,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후에 완전한 세상의 공인이 되어버린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들이 그 예수를 따르게 돼요. 그 한 방에 말이에요. 한 번의 기적 사건 이후로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뜻하지 않게 공인이 되어버렸어요.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마치 연예인이나 정치가들처럼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복잡한 이 유대인의 무리를 조금은 미루고 갈릴리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게 오늘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까지 가는 중간에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좀 흐리네. 내가 볼 때 되게 4K로 좋았는데. 이 컴버터이 되면서 이렇게 되나요? 아무튼 예수님이 있었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던 중에 이 수가라는 지역, 이 지역에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의도적입니다. 우연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되게 이곳을 예수님은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사마리아 땅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좀 아시죠? 멸시를 당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왕국에 멸망했을 때 그 아수르의 그 민족들이, 그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도 그곳에 그 민족들과, 아수르 민족과 또 아수르 민족 안에 섞여 있는 혼혈 족속과 유대인 족속과 섞여서 떠나지 않고 머무러 산 곳이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로 호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레퓨지들 많은 저기 리버풀 지역이라든지 그쵸? 뱅스타운 지역이라든지 한국으로 따지면 이태원 지역 이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튼 그곳에는 혼혈져서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을 주장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자기네들 민족으로 이 모노민족으로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현재까지 이 사마리아인들은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산다고 해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혈통은 대단합니다. 아주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벌써 아주 이 본인의 유대인이라는 이 자부심이 벌써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부터 아주 대단해요. 아주 저도 좀 조금 느껴서 알게 돼요. 아무튼 현재도 한 10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대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멸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은 갈릴리 쪽으로 이동을 할 때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았대요. 우회를 했대요. 이쪽이 이제 지금 현재 요르단인데 이게 산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많이 우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꺼리던 이 땅이래요. 우리 여기서 자란 우리 세대들도 알겠지만 부모님들이 우리들 딱 하는 게 뭐예요? 시티 나가면 어디 가지 마라? 킹스크로스 가지 마라. 딱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좋지 않고 좀 이상한 동성연애 하는 사람 많으니까 일단 그쪽 위험한 범죄자들 막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듯이 아무튼 이쪽 지역은 굉장히 꺼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메시아가 이 다윗의 자손, 이 오리지널 유대 족속 DNA 골수까지 이 왕의 자손인 이 예수께서 사마리아인과 말을 합니다. 벤자민 족속이나 그냥 그 다른 족속들 그냥 레비 족속이나 유다 족속 그냥 그 외 사이드 족속 단 족속이나 그냥 이런 족속들도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속히 메시아라 불리는 분 한방에 공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과 지금 대화를 해요. 여러분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시작됩니까? 이 말은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2절에 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꼭 그 길로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우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땅을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갈증이 난다고 물을 달라고 해요. 사마리아의 여인은 물길로 온 게 목적이에요. 장사를 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동냥을 하러 누구한테 얻으러 온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물을 퍼가려고 오는 목적인데 2명밖에 없어요. 물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입니다.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해요. 갈증나게. 빼도 못하게 본인이 반드시 물을 떠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잠깐 우리는 삶에 좀 이 부분을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의지와 결단 너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해줘.
뭐 우리는 뭐 장로교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내가 하나님을 내 발로 교회를 가고 오늘 가기 싫은데 내가 의지를 해서 오늘 교회 문을 열어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박힐 수 있어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든 거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컴퓨터 클릭을 해서 예배부터 모든 그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해요. 컴퓨터가 나를 선택해주지 않습니다. 학원부터 내가 선택하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복음 들어가기가 어렵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시대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사람들이 깊이 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내용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필이면은 사람들이 깊이 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갔을까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 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녀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소외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이 6번째 만난 이 남편도 계속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투명했었어요. 여러분, 검증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죠. 그쵸? 의심이 있죠. 이거와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컨펌되면 얼마나 좋아. 그쵸? 예? 12월 28일 날 마지막 예배 때 25일까지, 26일까지만 해도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5번 앵글리칸 처치 건물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었죠. 그쵸?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있었습니다.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은 오션파크 교회에 좀 모욕되는 일이 있었었죠. 거기서는 양보 없었어요. 그리고 100%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아무튼 여러분, 검증되지 않는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예수라도 믿고 있어서 이 불투명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의 이 사별이든 어떠한 이별이든 버림받았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튼 5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6번째 선택을 했는데도 이 6번째 선택도 또 불안해. 많은 경륜과 경력과 노련함이 있는데도 또 불안해요. 그러한 불투명한, 흐릿한, 불안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비관과 부정적인 마음들로 가득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의심이 많죠.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선포되는 말을 자꾸 사각지대로 다시 조명을 해요. 이거는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다우팅 어세싱이라고 해서 의심하면 하는 접근으로 그래야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닐 거야. 에이, 이분은요 과거에 많은 당한 어떤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 많다 해도 상처 많고 의심 많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예수만 붙들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본분의 역할과 성화의 길을 삶는 이 성도의 견이 삶에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중요하죠. 아무튼 이 여인은 지금 의심이 많아요.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의심인 불신을 낳게 돼서 사람과의 거리가 되죠. 그래서 사람을 잘 못 사귀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의심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보편적이게 되죠. 그러나 의심과 조심성이라는 말이 또 있죠. 조심은 조금 틀려요. 그렇죠? 사랑과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조금 약간은 주의하는 게 조심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의심 많은 사람인가? 아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인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의심은 함부로 그 사람을 아예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조심은 그 사람을 신뢰를 해요. 그러나 실수할까봐 조금은 주의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그제미네이션을 볼 때 분명히 이 답을 알아. 분명히 내가 아는 답이야. 그런데도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그건 의심이 아니라 조심이죠. 주의죠. 우리 안에 의심과 조심은 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 여인은 조심성보다는 의심, 굉장히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좋은 남편, 더 이상의 좋은 가정, 더 이상의 좋은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겠죠. 이러한 강팍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을 내리시기 위해 직접 만나러 이 자리에 옵니다.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칭 메시아인데, 그쵸? 어쩌면은 예수님의 레주메에 굉장히 데미지와 오점이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꺼리키지 않습니다. 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도 이게 꼭 제 얘기 같아. 평생을 교회에 살았잖아요. 교회에 있었잖아요. 평생을 어머니 엄청난 전쟁에 기도하는 그 무릎에서 보고 자랐는데도 예수 잘 몰랐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 좀 알았어요. 이거는 저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천국에 계셔서 이렇게 많은 중보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의심 많고 상처 많고 신뢰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셨을 때, 예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불안한 미래, 엄청난 흐릿한 이 호주 생활 막 시작할 때였는데 그게 모든 게 평강으로 시작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말씀 있는 게 그냥 꿀과 같았어요. 1년에 3번, 4번을 통독을 해도 지치지가 않고 지겹지가 않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기도를 해도 힘든지를 몰라요. 목소리가 온전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을 매일 세븐데이로 했어요. 3년, 4년, 5년, 6년. 우리 아들까지 목이 늘 쉬었었어요. 초등학교 때 목소리가 항상 목이 쉬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미래가. 집사람이들 얘기하지만 월요일만 되면은 김성태 전도사 가정 집안이 음식이 다 거덜이 나는 거예요. 항상 저희 와이프는 먹을 거 걱정을 해요. 2 자녀 이보다 더 어릴 때인데 도시락 싸줄 게 없으니까 미치는 거야.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 왜? 평강이 있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면 이렇게 평강으로 바뀝니다. 자, 이 사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는 이 순간이 엄청나게 사건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반부 마지막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자리에 주님은 만나주시러 오십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만나러 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오의 물을 길러 갔죠. 보통 연인들은 당시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침 저녁에만 물을 길러왔대요. 이들조차도 마주치는 게 안 됐던 굉장히 꺼렸던 이 여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처벅처 물을 뜨러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레박으로 물을 뜰 수 있는 유일하게 그 순간 능력 하나인데 예수님은 그걸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의 그 이유가 다 나오죠.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번의 결혼, 그리고 지금도 정식 남편이 아닌 관계,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삶, 상처와 실패가 반복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상처와 실패는 전혀 개런티되지 않는 이러한 삶에 예수님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거를 부탁을 한 거예요. 물 좀 달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시작해요. 물을 달라고. 이 여인은 자신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3번째, 4번째, 5번째 본인이 이건 부끄러운 삶이다 하면서도 계속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2번째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3번째도 이거 안 돼 또 그러면서 같은 반복된 생활을 했었나 봐요. 마치 우리가 이거 죄인데 이거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는 이러해야 될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죄인 같더라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관심을 보여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겠죠. 내 자신은 조금 눌리더라도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치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나요? 정말 성경이 약간 우회하죠. 이 한 구절에 단둘이 만나요. 단둘.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네에 먹을 것을 가지러 보냈어요. 이 여인의 수치스러운 이곳을 만지시기 위해, 이 여인을 회복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의 눈을 다 닫아버려요. 단 둘이 만납니다. 정말로 최고의 카운셀러 아닙니까? 그 여인의 인격이 다칠까봐, 창피해 할까봐, 한 영혼을 잃어버릴까봐.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주죠. 그렇죠? 우리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장로교법에는 성도가 은밀한 죄를 짓고 그 죄를 교회가 알았을 때 이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은밀하게 그 상대에게 첫 번째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장로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격 다치지 않게 하려.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격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언제 알리냐? 이 사람의 죄가 중할 때, 막대하게 교회에 피해를 줬을 때, 이때는 반드시 꼭 알립니다.
그것도 결과만, 과정을 알리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했다. 결과를 알리지 과정은 알리지 않습니다. 왜? 인격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배워야 돼요. 이런 게 막 너무 팍팍팍 부딪혀요 지금. 지금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이 가장 부끄러운 상황에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인격을 다치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심부름 보냈죠. 홀로 남게 합니다. 인격적으로 1대1로 상담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깨끗한 모습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죠. 가장 숨기고 싶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울 때, 그때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찾아오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간구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느껴질 때 지금 수가성 여인처럼 입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퀄리티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 입을 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 그게 원망이든 감사든 일단은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창피해하고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건 교만입니다. 주님 다 아시죠.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다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미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솔자매님, 애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가장 편한 시간에 부모님들 다 계실 때, 그 사랑하는 남편 옆에 있을 때, 그때 낳게 해줘. 세미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쵸?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기도는 세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까지 계속 물을 기르러 왔어요. 매일 또 매일 또 매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계속 반복되는 죄성들일 수도 있어요. 6번째 남편의 삶과도 희망이 없었고 의심과 부정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앞날의 그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인생, 예수님은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그 영생을, 그러한 인생의 그 강팍하고 마른 거친 그 불모지 같은 그 땅에 단비를 뿌리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고 의심 많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저는 이제 예배자 학교 출신이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이 뭐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교육도 안 받았는데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데 들어가서 예수를 전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자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자는 조금은 교육은 돼야 돼요. 조금의 그 당시의 문화와 환경과 시간대를 매끄럽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지. 어떤 계획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이 여인. 말씀을 먼저 보고 마무리합시다. 28절 봅시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한 사람을 깨우니까 이렇게 돼요. 한 사람을 깨우는데도 포커스가 있었겠죠. 저는 예수님의 포커스가 돼요. 저번 주에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이론을 theory로 그냥 배웠다라면은 이 수가성 여인은 뭡니까? 적용, application입니다. 우리 교회에 거듭남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새 성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부흥을 할 것이고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고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성전에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격 다치지 않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을 나의 최고의 보석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의 만남은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 거듭난 사람, 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 부분이 진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가슴에 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